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질문 또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인류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생,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유일한 복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또 구원의 확신, 삶의 변화까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 우리들이 배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구원.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좌표를 정립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경험이 각자 다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점검의 기회로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고민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삶의 좌표를 정립하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범죄와 영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색깔이 빨갛고 또 하니까 이미 화면에서 주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고 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또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내가 사망에 이를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되겠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필요로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마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깨닫기도 하셨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구원의 시작점.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아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믿어라. 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회개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걸까요? 회개는 누구에게? 자,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멈추고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합니다. 결국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죄인식이라고 합니다. 죄인식.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있을 때 이 회개하라는 외침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계, 첫 열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형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회개를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표현은 있지만 죄의 인식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대충 퉁치고 지나간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무 값싸게 비춰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한 사람이 회개의 대상이고, 그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스텝은 항상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자, 회개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돌이키는 거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지만 우리말로도 상당히 잘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뉘우침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뉘우치고 고쳤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개하고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맥락에서 쓰이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맥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죠.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몸을 의탁한다는 말과 믿었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의 다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내가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 몸을 의탁했다, 내 인생을 맡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투신하는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회개와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애초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의롭고 내가 온전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결국에는 문제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놓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합니다. 구세주, 구주, 또 우리는 주님이라고 일컫죠. 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명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유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도마의 고백이 또 유명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죠. 자, 사실 믿는다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믿음이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길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경험하신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분이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의 목걸이에 장식용으로 달고 다닐 만한 그런 상징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됐고, 또 그분이 거기서 장사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하죠. 침례식은 사실은 복음을 잘 보여주는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자,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침례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런 침례를 원형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침례는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의미인데, 자, 하나가 돼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자, 물속 안에 머무는 것은 옛사람이 장사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설명드렸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내가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내가 앞으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의 의식은 예수님의 복음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침례라는 의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유일한 복음, 오늘날 변질된 복음이 난무하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한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리죠,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확신이 있겠죠. 자,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과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주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과정,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회개 전에 뭐가 필요하다? 죄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는 것, 그리고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믿음은요,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고요. 구원받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감정은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 근거가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